예수를 믿든 안 믿든 대부분의 사람들이 우리 몸 안에 영혼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다들 아시죠? 그렇죠? 우리 몸 안에 영혼이 있다는 것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살았다 죽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기준이 뭐냐면, 영혼이 육신과 함께 있으면 사는 것이고요, 영혼이 육신과 분리가 되면 그것을 우리가 죽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몸 안에 영혼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은 지금 영혼이 육신과 함께 있기 때문에 여러분은 살아있는 거죠. 그런데 영혼이 육신과 분리가 되는 순간 우리는 이제 죽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분리가 되면, 즉 영혼과 육신이 분리가 되면 육신은 장례를 치르게 됩니다. 그리고 누구나 알듯이 육신은, 우리 몸뚱아리는 흙에서 왔기 때문에 당연히 흙으로 돌아갑니다. 문제는 영혼입니다. 우리의 영혼은 말 그대로 영원하거든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았기 때문에 누구든지 어떤 사람의 영혼이든지 다 영원합니다. 육신을 떠난 영혼이 거할 곳은요, 딱 두 군데예요. 어디 아니면 어디겠습니까? 천국 아니면 지옥입니다. 뭐 구천을 헤매고 있는 거 이런 거 없습니다. 육신을 떠난 영혼은요, 천국 아니면 지옥입니다. 따라서 흙으로 왔다가 흙으로 돌아갈 육신이 중요하겠습니까? 영혼이 살아있는 영혼이 중요하겠습니까? 영혼이 중요하죠. 영혼이 중요합니다. 그런데요, 정말로 이상한 것은 뭐냐? 사람들은요, 잠시 있다가 없어질 육신에는요 엄청 신경을 쓰고 엄청 관리를 합니다. 그죠? 막 땡기고 붙이고 올리고 뭐 엄청 관리를 하잖아요. 그런데 영혼은요 거의 방치 수준이에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육신은 엄청 관리를 해주잖아요. 조금만 문제가 있어도 즉각 점검을 하고 하면서, 정말로 중요한 우리의 영혼은 별로 신경 안 쓴다고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 속에서 예수님이 웬만하면 화를 안 내시는데요, 오늘 말씀에 보니까 화 있을진저, 그게 무슨 얘기냐? 저주받게 될 것이다 이런 뜻입니다. 화 있을진저. 그래서 막 호되게 책망을 하셨습니다. 바로 고라신과 벳세다라고 하는 마을들입니다. 그 마을들을 예수님께서 아주 호되게 책망하셨습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예수님께서 그 마을들에 권능을 많이 베푸셨대요.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은 은혜를 많이 주셨다는 거예요. 은혜를 많이 베풀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고라신과 벳사다에 사는 마을들이 분명히 예수님의 권능을 만났어요. 은혜를 만났습니다. 그런데 뭐 하지 않았습니까? 회개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요,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아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권능을 봤으니까. 저분이 우리가 그렇게 기다리던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이시구나,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구나, 그거를 다 알아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회개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회개가 뭡니까? 회개는요,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예수님께 전적으로 삶의 기준과 방향을 돌리는 것입니다. 회개가 뭐라고요? 내가 뭐인임을 깨닫고 죄인임을 깨닫고, 내가 정말 은혜가 필요한 죄인이구나,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고요, 예수님께로 전적으로 방향을 돌리는 거예요. 그래, 내가 지금까지는 내 마음대로 살았는데, 내 기분대로 살았는데, 나 이제 회개할 거야. 그게 무슨 얘기냐? 이제부터 내 삶의 기준을, 내 방향을 누구에게 맞춘다고요? 예수님께 맞춘다. 그게 회개예요. 자기가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울 때는 주님 하면서 간절히 찾다가 그 문제만 해결되고 나면 마치 언제 그랬냐는 듯이 그냥 내 마음대로 살고, 이 고라신과 벳사다에 사는 사람들이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주님의 권능을 분명히 만났는데 그때뿐인 거예요. 그거 지나고 나면 다시 예전에 살던 삶의 방식으로 그렇게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호되게 책망하셨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이 사람들이 왜 회개하지 않았을까? 제가 성경을 보니까 두 가지 정도의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우리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죄에 대한 무감각 때문이다. 시작. 죄에 대한 무감각 때문인 것 같아요. 결혼 30주년을 맞이한 부부 이야기입니다. 결혼 30주년을 맞이한 부부인데 남편이 그 아내가 너무 고마운 거예요. 그래서 그 남편이 이제 뭐 경제력도 있고 하니까 30년 동안 나와 함께 살아준 아내에게 좀 큰 선물을 해주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무슨 선물을 할까 고민을 했는데 예전에 경험이 있거든요. 왜냐하면 남자들이 선물을 사가지고 가면 아내 마음에 쏙 들어요. 가서 바꾸고 싶어요. 네, 가서 바꾸고 싶잖아요. 당신은 내 치수도 몰라? 뭐 이러고 그냥 나 이거 있는 건데 뭐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분도 경험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올 때마다 남자들은 기대하잖아요. 여보 너무 고마워 이런 거 기대하는데 더 이상 얘기 안 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하도 칭찬보다 꾸중을 들었기 때문에 이번에는 아예 먼저 얘기를 하자 했고 아내를 불러서 얘기했습니다. 여보 우리가 다음 달이면 이제 결혼 30주년인데 내가 당신에게 정말 큰 선물을 해주고 싶어. 뭐든지 말만 해. 뭐든지 말만 하면 내가 그 선물 사줄게.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아내가 참 고마운 생각이 드는 거죠. 근데 그 아내가 뭘 얘기를 했냐면 여보 그 마음 너무너무 고마워요. 그런데 내가 정말 당신한테 꼭 받고 싶은 선물이 있어요. 아 그래? 그게 뭐야? 내가 뭐든지 사줄게. 말만 해. 근데 아내가 요청한 선물이 뭐냐면 여보 딱 2시간 동안만 내 얘기를 들어주세요. 단 2시간 동안 절대로 내 얘기를 끊지 마시고 중간중간에 맞아, 그래, 미안해 요 3마디만 해달라고. 요게 내가 당신한테 받고 싶은 최고의 선물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여러분 그거 뭐 어려워요? 쉬워요? 그럼 어렵지 않잖아요. 어려워요? 어렵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여보 그게 무슨 선물이야. 내가 그거 얼마든지 해줄 수 있으니까 그것도 내가 들어줄 거고 그리고 또 얘기해봐. 뭘 사달라든지 내가 그거 사줄게. 그랬더니 여보 나는 당신이 내 얘기 2시간 동안만 들어주면 돼요. 그게 내가 당신에게 받고 싶은 최고의 선물이에요. 아내가 하도 그렇게 얘기하니까 그래? 그럼 지금 당장 하자고. 그건 뭐 어렵다고. 그래서 부부가 소파에 앉았습니다. 이제부터 남편은 딱 3마디만 해야 돼요. 뭐 해야 돼요? 맞아. 그 다음에요. 그래. 그 다음 뭐예요? 미안해. 3마디만 하는 거예요. 다른 얘기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리고 이제 둘이 앉았어요. 소파에 앉았는데 아내가 지난 30년간의 일들을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묵묵히 시키는 대로 남편이 맞장구를 쳐줬습니다. 근데 10분이 지나고 20분이 지나자 남편이 막 껴들고 싶은 거예요. 여보, 그건 그게 아니고 이렇게 막 껴들고 싶은 거예요. 실제로 껴들었어요. 그랬더니 아내가 여보 나랑 약속했잖아요. 2시간 동안만 내 얘기 들어주세요. 그러니까 얘기를 못하고 계속 그래 맞아 미안해 이 얘기만 계속 하는 거예요. 30분이 지나면서 남편이 심각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속으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야 내가 30년 동안 한 입을 덮고 부부로 살았는데 내가 이 사람의 마음을 이렇게도 몰랐구나. 그런 생각이 든 겁니다. 30년의 시간 동안에 남편은 전혀 몰랐던 사랑하는 아내의 괴로움과 눈물을 보게 되었습니다. 무심코 지나온 시간 속에서 왜 내 아내가 밤잠을 못 자고 설쳤는지, 또 심지어 몰래 보따리를 쌌다가 몇 번씩 그 보따리를 다시 풀어야 되는지를 들으면서 남편의 뺨에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눈물이 흐르기 시작했어요. 2시간이 다 끝났습니다. 2시간이 끝난 다음에 아내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보 2시간 동안 내 얘기 들어줘서 고마워요. 남편은요 대성통곡이 막 터졌어요. 그래서 그 아내 앞에 무릎을 꿇고 정말로 용서를 구했습니다. 여보 내가 당신에 대해서 너무 몰라서 미안하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렇게 당신이 큰 상처를 안고 살았다는 것이 내가 남편으로서 너무나도 부끄럽고 미안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어지지 않으시면 집에 가서 한 번씩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용기가 없으세요? 여러분은 정말로 사랑하는 아내나 남편 혹은 내 부모님이나 내 자식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살고 있는지를 알고 계십니까? 정말로 내가 많은 사람들에게 무슨 죄를 지었는지를 알고 계십니까? 사실은 알고만 있어도 다행입니다. 왜냐하면 사탄 마귀는요, 우리에게 죄에 대한 무감각을 심어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에베소서 4장 19절 말씀인데요, 제가 화면에 준비했습니다. 우리 함께 에베소서 4장 19절, 이게 마귀가 하는 짓이거든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며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그들이 뭐 없는 자가 되었습니까? 뭐에 대한 감각일까요? 죄에 대한 감각이에요. 그게 죄인 줄도 모르고 사는 거예요. 30년을 한 입으로 덮고 살았는데요, 그냥 괜찮은 줄만 알았던 거예요. 그런데 그게 아닌 걸 알게 된 거죠. 그러니까 마귀는 이렇게 우리를 감각 없는 자로 만들어준다. 그래서 결국은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며 살게 돼요. 쉽게 하면 무슨 얘기냐? 자기 기분대로 사는 거예요. 자기 멋대로 사는 거예요. 승질 내고 싶으면 승질 내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다 사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해요. 그게 더럽다는 것도 몰라요. 그게 욕심이라는 것조차도 모릅니다. 그 정도로 무감각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염려하는 것이 죄라는 사실을 아십니까? 하나님 앞에 염려하는 것이. 이제 봄이 되잖아요. 이제 곧 열흘만 지나면 진짜 꽃들이 만발할 겁니다. 그렇죠? 열흘만 지나면 꽃들이 만발할 거예요. 그런데 겨울 한철을 보내면서 그렇게 바짝 말라있는 나무들 가운데, 야, 이제 한 보름만 있으면 내가 꽃을 피워야 되는데 나 꽃을 못 피면 어떡하지? 지금 봐서는 이파리도 안 보이는데 큰일 났네. 이렇게 염려하는 나무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로마서 말씀에 있는 것처럼 피조물들은 분명히 알아요. 하나님께서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붙드시고 운행하신다는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알기 때문에 그 나무들은 염려하지 않습니다. 실제로 이제 한 보름만 지나면 꽃들이 만발한 그러한 상춘의 봄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염려가 죄입니다, 여러분. 또 다른 사람에 대하여 함부로 말하는 것이 정말 지옥불에 떨어질 죄라는 것을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이걸 한번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보면 좋겠습니다. 이거 여러분 성경을 찾아보십시오. 마태복음 5장입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11장을 봤으니까 마태복음 5장 앞쪽에 있겠죠. 마태복음 5장 22절입니다. 마태복음 5장 22절이에요. 우리가 하는 그런 말들이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얼마나 심각한 죄인지를 알 수 있는 대단히 중요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22절 이하를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뭐하는 자마다 화를 내는 것을 말합니다.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락하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이 락하라는 말은 이스라엘 사람들의 욕을 그대로 써놓은 겁니다. 우리식으로 번역하자면 이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놈이라는 그러한 욕입니다. 락하라고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어디에 들어갑니까?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여러분, 정말로 우리가 이것을 믿는다면요, 함부로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절대로 없습니다. 절대로 없습니다. 뒤집어 얘기하면, 혹시 여러분 여기서부터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지옥불에 들어가는, 함부로 말하면 지옥불에 들어간다,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그 다음에 형제에 대하여 욕하는 사람마다, 또 미련한 놈이라고 형제를 깎아내리는 사람들마다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라는 이 말씀으로부터 나는 완전히 자유롭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분은 혹시 계신가요? 예, 목사님, 저는 지금 평생을 살아오면서 단 한 번도 그런 죄를 범한 적이 없습니다 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분이 과연 몇 분이나 계시겠습니까? 즉 이 말씀은 우리에게 무엇을 얘기해 주냐면, 아, 정말로 내가 지옥불에 갈 수밖에 없는 죄인이구나. 나는 정말로 은혜가 필요한 사람이구나. 예수님 아니면 나는 정말 큰일 날 뻔했구나. 이것을 깨달으라는 거예요. 이것을 깨달으라는 것입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온 나라의 뉴스를 도배하고 있는 한 연예인의 이탈의 모습을 여러분들 다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 청년은 그것이 죄인 줄도 모르고요. 그것을 막 돌려봤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자랑했어요. 근데 이제 구속이 되어 있는 상태이죠. 그리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휴대폰을 다 검찰에서 압수해 갔습니다. 신문 기사를 보니까 검찰에서 그 휴대폰을요, 그 디지털 포렌식 수사를 한대요. 제가 도대체 포렌식이라는 게 뭔가 하고 알아봤더니 이런 거래요. 본인은 삭제했다고 하지만 이 디지털 포렌식 검사를 하면요, 그 사람이 삭제한 것까지 다 복구해낸다는 거예요. 다 복구해낸대요. 그래서 다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만든 과학기술도요, 내가 삭제했다고 생각한 것을 다 복구해내는데 하물며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떤 죄를 숨길 수가 있겠습니까? 이거는 너와 나만 아는 비밀이다. 이거는 무덤까지 간다. 절대로 그런 것은 없습니다. 로마서 14장 11절 말씀을 제가 준비해놨습니다. 우리 화면에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14장 11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살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뭐 한다고요? 하나님 앞에서는요, 뭐 하나님이 사실대로 말해라 이렇게 얘기 안 하십니다. 왜냐하면 영광의 하나님 앞에 가면요, 그냥 자기가 자기 스스로 다 자백하게 되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는 그를 직고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하나님 앞에 다 드러나게 된다는 거예요. 다 자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말씀드린 것처럼 이 죄에 대한 무감각, 이것이 우리로 하여금 회개하지 못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회개하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1장, 우리가 신약성경 제일 처음이 마태복음이잖아요. 마태복음 1장에 읽어보시면 거기에 이제 예수님이 태어나는 그러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기 예수님이 태어나시고 마구간에 누이시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근데 그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을 복중에 임신하고 있을 때 천사 가브리엘이 찾아왔습니다. 이 가브리엘 천사는 항상 좋은 소식을 우리에게 전하는 그러한 천사입니다. 천사 가브리엘이 그 요셉과 마리아에게 찾아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수태고지를 하면서 나실 바 네가 이제 해산하게 될 그 아기는 거룩한 이의 거룩하신 분이시다. 온 세상의 죄를 구할 메시아이시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이름을 줍니다. 그 아기의 이름을 이렇게 저라 하면서 이름을 몇 개를 주나요? 2개를 줍니다. 이게 중요해요. 첫 번째 이름은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이름이에요. 이름을 뭐라고 하라? 예수라 하라. 예수의 뜻은 뭐냐? 구원자라는 뜻입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구원하실 분이시다. 그게 예수라는 이름의 뜻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는 너무너무 잘 알고 있어요. 예수님이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런데요, 성경을 자세히 보시면 2번째 이름을 줍니다. 그 2번째 이름이 혹시 뭔지 알고 계십니까? 그게 바로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임마누엘. 그게 임마누엘이에요. 천사 가브리엘이요, 그 아기의 이름을 예수라 하라.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실 분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 아이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하라. 임마누엘의 뜻이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요, 죄사함의 은혜는 너무나도 잘 압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거는 너무너무 잘 알아요. 한국 교회가 이거는 최고입니다. 그 죄사함의 은혜는 너무너무 잘 압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임마누엘 하나님은요 까맣게 잊고 살아요. 그래서 오늘날에 많은 교회들이, 많은 성도들이 정말 부끄러움을 당하고 마귀의 조롱거리가 된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어느 목사님의 글을 보니까 참 재밌는 글이 있었는데요. 이 목사님이 이제 모퉁이 길을 딱 도는데 그 교회 집사님을 만난 거예요. 근데 그 집사님이 담배를 피고 계셨대요. 그 집사님이 얼마나 놀랐는지 모퉁이를 딱 돌자마자 누구를 만난 거예요? 자기가 다니고 있는 교회 담임 목사님을 만나니까 얼마나 놀라겠습니까? 그래가지고 담배를 피고 있다가 그 담배를 자기 오른손으로 꽉 쥐었대요. 그냥 꽉 쥐어가지고 딱 이제 안 핀 것처럼 이렇게 하고 있는 거죠. 근데 목사님이 그거를 당연히 보셨죠. 그래가지고 목사님이 얼른 그 집사님의 손을 털어주면서 그 집사님 그러다가 손 뒤면 어떡하려고 그러냐고. 근데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왜 목사님 앞에서 담배를 뜨거운 줄 알면서도 오른손으로 확 이렇게 숨겼죠? 모퉁이에서 만난 목사님에게는 부끄러운데 내 안에 나와 늘 함께 하시는 주님 앞에는 아무렇지도 않으십니까? 그게 더 중요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죄인 줄도 모르고 회개하지도 못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까 우리 마태복음 5장 22절을 읽었죠. 이번에 23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3절을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23절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아멘. 예배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근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만약에 예배를 드리기 전에 예물도 다 준비했어요. 11조도 준비하고 감사헌금도 준비하고 선경금도 준비하고 그리고 말끔하게 차려입고 오늘 하나님 앞에 가서 예배 드려야지. 그런데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요 우리로 하여금 우리 한번 따라해 봅시다. 생각나게 하신다. 뭐를 생각나게 하시나요?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생각나거든. 그러면 예배를 먼저 드려요? 아니면 그 형제에게 가서 용서를 먼저 구해요? 예수님이 뭘 먼저 하라고 하셨나요? 용서를 먼저 구하라고 했어요. 가서 그 형제에 가서 용서를 구하고 그리고 와서 예물을 드려라. 그래야 그 예물을 하나님이 받으신다는 거예요. 아무리 예배를 잘 드려도요 형제에게 분명히 내가 알아요. 내가 잘못했다는 것을. 근데 자존심 때문인지 뭐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가서 미안하다고 얘기를 안 해요. 용서를 구한다고 얘기를 안 해요. 그러면서 무슨 생각을 하냐면요 어차피 나의 모든 죄는 예수님이 용서해 주셨는데 내가 누구한테 가서 용서를 구해? 뭐 이런 생각을 한다고요. 여러분 그거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예수님만 알고 있는 거예요. 뭐는 모르는 거예요? 임마누엘의 하나님은 모르는 거예요.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 예수님을 믿으면요 예수님이 성령으로 내 안에 거하시거든요. 이거 여러분들이 많이 알고 계시잖아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다. 그래서 내가 믿음으로 살지 않을 때마다 그 예수님께서 나에게 말씀해 주시고 생각나게 해주시고 하시잖아요. 그런데 그 예수님을 까맣게 글쎄요 제가 보기에는 일부러 모른 척 하는지 아니면 마귀에게 완전히 코가 깨가지고 무감각한 자가 됐는지 모르겠지만 주님이 분명히 생각나게 하시잖아요. 우리가 실수하죠. 잘못하죠. 생각나게 하시면 얼른 가서 용서를 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여러분의 예배를 받으시고요. 그래야 하나님이 여러분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그래야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축복의 길을 열어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 말씀을요 너무 무시하고 살아요. 말씀의 결론 맺겠습니다. 죄사함만 알고 있는 사람은요 자기가 무슨 죄를 지었는지 관심도 없고 또 그 죄가 얼마나 심각한지도 모릅니다. 왜요? 어차피 예수 믿었으니까
예수 믿으면 모든 죄 다 용서해 주신다면서요. 맞아요. 맞는 얘기입니다. 모든 죄 다 용서해 주십니다. 그러니까요. 또 여전히 은밀한 죄를 계속 반복해서 짓는 거예요. 왜요? 다음 주에 가서 또 용서 구하면 되잖아요. 다음 주에 가서 또 예수님 십자가 붙들면 되잖아요. 우리 매월 첫째 주에 성찬식 하잖아요. 예수님과 내가 하나라는 것을 확인하는 게 성찬식이거든요. 성찬의 은혜를 받잖아요. 예수님이 나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회복이 안 되는 거예요. 계속 반복된 죄를 짓는 거예요.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셔야 됩니다. 성령님은요, 우리가 죄를 지을 때마다 생각나게 하시고, 그 다음에 성령님에 대해서 더욱 민감하신 분은요, 지옥불을 보게 됩니다. 지옥불.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야, 염려하는 게 죄구나. 형제에게 대해서 노하는 게 죄구나. 함부로 말하는 게 이게 지옥불에 떨어지는 죄구나. 그거를 분명히 알게 된다면 어떻게 그렇게 똑같은 죄를 반복해서 지을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은 잘 모르시겠지만 지금 미국 교계가 발칵 뒤집어졌습니다. 제가 뭐 누구라고 말씀 안 드리겠지만 세계 최대의 장로교회예요. 이 목사님의 영향력이 얼마나 큰지 제가 뭐 장담할 수는 없지만 많은 목사님들이요, 이 목사님이 쓰신 책을 최소한 3권 이상씩은 다 가지고 있습니다. 저도 세보니까 제가 5권 가지고 있더라고요. 저도 정말 존경하는 목사님이에요. 근데 이 목사님이요, 오랫동안 교회에 있는 여자 성도들과의 10년이 넘는 부적절한 관계가 이번에 다 들통이 났습니다. 그럼 우리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마귀가요 지금 엄청 조롱하는 겁니다. 네가 교회를 다닌다고? 네가 예수 믿었다고? 그래 다녀봐. 열심히 다녀. 그리고 계속 마귀는요 우리를 무감각하게 만들어요. 그리고 나서 계속 습관적인 죄, 은밀한 죄, 그러니까 죄가 죄인지를 모르고 사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럼 자기 자신도 지치잖아요. 그럼 나중에 자기 입으로 무슨 얘기를 하느냐? 교회 다녀도 별거 없더라고. 마귀의 조롱입니다. 마귀의 조롱이에요. 근데 이것을 심각하게 받아들이는 사람은요, 똑같이 그렇게 살 수가 없습니다. 야, 이게 정말 큰 죄구나.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30년을 한 입으로 덮고 살아도 모르잖아요.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면요, 그걸 하나하나 생각나게 하시고, 그리고 담대한 믿음 주세요. 그 믿음은 뭐냐? 그 사람에게 가가지고요, 무릎 꿇고 내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라고 말할 수 있는 게 진짜 담대한 믿음이에요. 그게 진짜 중요한 믿음이라고요. 여러분, 그러한 삶을 살 수 있는 정말 복된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회개예요. 회개. 여전히 죄의 유혹은 강렬합니다. 우리 안에서. 때로는 그 유혹에 진짜 처참하게 무너질 때도 있습니다. 그거는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어쩔 수 없는 그러한 우리의 한계이기도 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 그럴 때마다 정말 주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서는 임마누엘 성령님을 의지하고 나가는 그러한 믿음 가운데 굳건히 서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나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을 고백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 여러분들 아마 잘 아실 거예요. 그런 사람들의 특징은 일단 성격이요, 까칠할까요? 부드러울까요?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고백해요. 그리고 내가 함부로 말할 때마다 성령님께서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하세요. 너 그러면 안 되잖아. 가서 미안하다고 얘기를 해요. 이렇게 반복해서 그 하나님을 동행하고 살아요. 그럼 이 사람이 성격이 점점 까칠해지겠어요? 부드러워지겠어요? 우리 옆에 사람을 축복하겠습니다. 어쩜 그렇게 부드러우세요? 해보세요. 시작. 어쩜 그렇게 부드러우세요? 그래서요, 성령님과 동행한 사람은요,
정말 부드러워요. 그냥 그 사람 옆에 있고 싶어. 얼마나 부드러운지. 그리고 그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요, 함부로 말을 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합니다. 성령님을 통해서요, 반드시 필터링이 된 다음에 말이 나오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절대로 생각나는 대로 말하지 않는다고요. 그 다음에 배려와 섬김이 가득합니다. 무엇보다도 입에서 짜증 충만할까요? 불평 충만할까요? 감사가 충만할까요? 뭐가 충만할까요? 감사가 충만해요. 옛날에 개그맨들이 막 노래했잖아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하다고요. 여러분, 그러한 은혜가 오늘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에게 임하시기를. 그러면 주님께서 여러분의 이렇게 드리는 예배를 받으시고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귀하고 놀라운 은혜로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그 은혜를 만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우리 찬송가 144장 우리 찬송하겠습니다.